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임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며 자랑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가지 응답의 내용을 통해서 고난의 복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응답의 내용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 중에서 나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 은혜가 족하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표현으로 보면 나의 은혜, 나의 은혜. 곧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병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주는 고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고통이 내가 주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다가 받은 첫 번째 응답에 내가 주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영적인 교훈은 바로 성도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들이 바로 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인정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은 바울이 그만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고요. 우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정신적으로 유체적으로 삶의 생활 속에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통들이 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말 그대로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것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에 고통이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고통을 하나님이 은혜가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고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아니고 전적으로 나로 인한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나만 잘하면 우린 고통이 없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과연 그런가요? 나만 잘한다고 고통이 없는가요? 아닙니다. 나는 잘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환경이 세상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행복하게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하도록 그냥 두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사고 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만 운전 잘하면 교통사고 안 나냐? 아니잖아요. 뭐 와서 들이받는데야 뭐 수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환경이 용납을 안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나 잘하는 걸 배아파하고 싫어하는데요. 방해하는데요. 안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없고 때로 편안하고 행복하고 하는 일 잘 되는 것은 또 그럼 다 내가 잘해서 되는 거냐? 아니, 그것도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해도 고통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형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못하는 중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원인은 내게 있어도, 혹은 원인이 내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잘 못하는 중에서도, 잘하는 중에서도 내가 잘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나와 상관없이 원치 않게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그것조차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정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일들, 원인이 어디에 있든 말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 믿음대로 주관하셔서 뒤에 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에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깊은 뜻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중에서도 감사해라.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헬라어의 뜻하는 단어의 델레마 하는 단어의 뜻이 원한다,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결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중에서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생겨지는 모든 일들을 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그 믿음대로 진짜 내게 있어서 생겨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이 보통 큰 능력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믿어버리면 불행한 것도 주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그 불행한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고 시인하고 인정해버리면 그 불행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뒤에 가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산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시인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걸 복으로 바꾸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전적으로 주를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무능하여 무지하여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중에라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주를 의지할 수가 있어요. 왜? 그것조차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걸로 인정하는 순간에 주님은 그것까지도 뒤에 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무지하여서, 우리가 무능해서, 내 허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중에라도 이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지은 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 신앙을 귀하게 보셔서 그걸 다 품으시고 전화위복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유능하여 잘 나가는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면, 그러면 그 잘 나가는 중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겸손히 낮아져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잘 안 될 때 주를 의지하는 건 믿는 사람이면 당연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답답하면 뭐라도 찾는데 뭐.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은 내가 지금 아무 일 없이 잘 나가는 중에서도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땐 대단히 귀한 믿음입니다. 혹은 다른 면으로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중에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그럼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처럼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그렇게 시인해버리면 내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전화위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내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잘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이 될 때, 너 귀하다, 너 내가 사랑한다, 너 내가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약자에게 약하신 하나님이에요. 강자는 하나님 앞에 강하게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요. 사탄의 원리는요, 약자한테 강합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약한 모습만, 허점만 보이면 막 괴롭히고 까불립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약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더 사랑하십니다. 그걸 더 믿음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품 따라서 우리 연약한 자를 오히려 우리가 더 약하여 그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주고요, 강자 앞에서는 굽히지 말고 강하고요. 정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마치 에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사화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 가운데서도, 무엇으로 인한 일 가운데서도, 혹은 그것이 내 실수로 인한 일이라도, 내가 무지하여 게을러서 잘못된 일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만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품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으면은요, 실패했다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어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니까, 그러면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거기서도 뭔가 얻어지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런 믿음만 있으면 성공했다고 잘 된다고 자만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해를 당해도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원수가 갚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오히려 나를 그를 사랑하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나는 도리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덮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다, 내가 그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걸 귀하게 보셔서, 그리고 그 나를 괴롭히는 그는,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렇게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도 평안이, 소망이 있을 수 있고요, 성공해도 겸손할 수 있고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왜?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런 믿음의 자세를, 이걸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관적인 믿음이라는 말의 뜻은 내게 생기는 모든 일의 원인을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는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야. 전부 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인을 찾는 거, 답을 찾는 거.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무지하지만, 무능하지만, 게으르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죄악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죄악된 성품 속에서 나오는 모순된 모습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사탄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며, 그것 때문에 도리어 우리 믿음이 겸손히 견고해지게 만드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 뭐냐? 두 번째가 나라고 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의 내 그 다음에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곧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고통이 은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고통이 내가 주는 거다 하는 은혜고요. 비록 고통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고통,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은혜라고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한 은혜라 이 말이에요. 너희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족한 은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족하다고 하는 헬라어의 아르케오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원조한다,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의 의미대로 설명하면. 그러면 지금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의 뜻을 히브리 원문에 준해서 설명하면, 지금 바울이 연약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는 뭐냐 하면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은혜다, 그런 뜻입니다.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은혜. 여기에 너의 연약함 때문에라는 말씀 속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강한 것, 우리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더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나의 강하고 온전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무슨 일을 내가 하는 것과 나의 연약하고 무능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요, 강하지요, 확실하지요. 그러죠? 그럼 어느 때 도와주시는가? 바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도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구할 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아니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여 낮아져서 주를 의지하며 주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걸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가 연약하지도 않고 충분히 무슨 일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무슨 일이 잘 되게 확실하게 힘있게 능력 있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똑똑해도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사람의 약한 것이 하나님보다 강하다. 아니,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은 약한 것도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은 미련한 것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봐야 아무리 강해봐야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만 못하고 하나님의 가장 무능한 것보다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겸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연약하고 무지하여 주를 찾는 것보다 연약하고 무지하지 않아도 주를 의지하며 주께 도움을 요청하며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중에서 겸손하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더 크게 들어쓰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지혜로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든 없든 지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우리보다 능하신,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주께 구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누구든 크게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은혜가 능력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때를 따라 하나님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항상 주를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받은 세 번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9절의 말씀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게 바울이 육체의 질병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다 받은 세 번째 응답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받은 첫 번째 응답의 내용과 두 번째 응답의 내용에 대한 설명의 응답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이는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첫 번째 응답에 너희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내가 주는 고통이다 하는 말, 곧 이는 내가 너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어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유는 이런 말인 거예요. 이는 하는 말이 9절이 시작되는 말씀에 이 9절 중반 이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이유가 뭐냐, 그걸 말할 때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그거란 말입니다. 그 고통은 내가 주는 건데, 그 질병은 내가 주는 건데 왜 너에게 고통을 주느냐, 질병을 주느냐, 그 이유는 그 설명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응답이 뭐예요? 그 육체의 고통이 내가 주는 은혜다 그랬잖아요. 은혜. 어떤 은혜? 내가 너를 도와주는 은혜, 온전하게 하는 은혜. 그 여기에 이는 하는 9절 중반절의 말씀에 내가 너의 육체를 연약하게 하여 너를 도와주는 이유는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너의 육체의 질병을 주고 내가 너에게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너를 도와주는 이유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 다음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런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나님 먼저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사도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에게서 온전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 강한 자도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사실. 여기 온전하다고 하는 헬라어의 텔레타이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여지게 하신다는 말이 완전하게 한다, 완성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문 속에. 이 말의 뜻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도와주시느냐? 바울을 약하게 만들어서 도와주어야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완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왜 그러면 바울을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왜 일부러 약하게 하셔서 도와주실까? 왜 육체의 질병을 주셔서 약하게 만들어 놓고 도와주실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약하게 돼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성이 있어요. 약하게 돼야. 약하지 않을 땐 잘 의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아쉽고 답답할 땐 나요 하는데 조금 살만해지면, 아쉽고 답답할 땐 주여 하다가 조금 살만해지면 나요 하는 경향이 누구라도 다 있어, 인간에게. 이거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약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걸 자기 능력으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도와주시는 걸 못 느낀단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약하게 해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강한 사람 도와주면 인정 안 해요. 약한 사람 도와줘야 인정하지. 더하여 그렇게 약하게 해서 도와줘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강한 사람 도와줘봐야 하나님이 안 드러나요. 그 사람이 드러나지요. 남들도 그렇게 보는 거야.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저 사람은 뭐 물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사람 자체를 봐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도와줘봐야 표가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게 만들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연약하지 않으면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알고 바울은 착각하고 교만할 거고요. 또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울을 쳐다볼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주를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교만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저런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걸 보고 아, 저게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고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내시는데 그냥 나타내지 아니하고 질병을 주어서 낮춰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바울의 능력이나 신분이나 출신 성분이나 그가 배운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가림이 되지 않게 하셔서 완전히 낮춰놓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렇게 너를 약하게 만들어놔야 거기서 내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히 행하게 하려고요. 모든 일을 다 행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려고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야, 그걸 통하여 나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려고. 그게 너에게 은혜야. 그래야 너를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너를 통하여 이룬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되기 때문이야.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철저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아예 낮춰놓고 너 좀 낮아져. 아니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 너를 드러내. 사람들이 너를 보지 하나님 안 봐. 네가 해서 하는 일 하나님 영광 안 돼.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워. 이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내가 주는 고통이야. 그게 은혜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너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 그래서 내가 나타나지 않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 것만이 너에게 축복이 되고 상급이 돼.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해서요? 하나님 원치 않으시.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가리워져요.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설사 내가 하는 일에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신앙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바울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깊이 깨닫고 이제 본문 9절 하반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에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에 상대적으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드러난다. 왜요? 나는 감추어지니까. 아니 저렇게 약한 사람이요. 저건 저가 한 일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건. 그렇게 내가 약해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내실 수가 없어. 내가 강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실 수가 없대. 너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너 내가 네 속에 머물러 있어도 네가 강하기 때문에 네가 드러나고 나는 드러나지 않는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약해지는 걸 기뻐한다. 나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시작인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의 시작인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의 약한 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잘 되는 거 자랑하고 높은 거 자랑하고 전부 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간증이라고요. 실제 속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간증보다 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전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먼저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고통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의 복입니다. 고난이 복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리를 배웠도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하는 말씀처럼 71절의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고통으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를 통하여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먼저 질병을 허락하신 것처럼, 왜요? 그 질병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며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질병을 먼저 준 것처럼요. 우리의 삶 속의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심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도시키려고 우리를 낮추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시키려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고통 가운데 기도함으로 바울에게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셔서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비결은 연약한 중에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연약하게 질병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능력이 되게 하시려고, 그 능력도 바울이 낮아진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바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연약한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라는 사실, 연약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무언가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의 연약한 중에서 이 모든 일을 전부 주관하는 이시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인하면서 연약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나를 이렇게 연약하시면은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통하여 내게 주실 무언가가 있구나, 여기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연약한 중에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소망을 가지고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